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었는데 헌금을 드리고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헌금을 드린 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자신도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만일 이들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겐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함께한 성도들도 이것은 상당히 큰 충격적인 일이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녀들 같으면 자기 부모가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다 이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히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강하고 때로는 거센 분노와 반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 부부가 헌금한 것이 큰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잘했나 못했나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들이 참 잘한 거지요. 사실 너무나 귀한 일을 한 건데 왜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겁니다. 사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헌신이 헌금입니다. 그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땅값을 팔아서 내놨다는 것은 상당한 그에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자연사했습니까? 아니면 저주로 죽었습니까?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하고 저주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지요. 자, 하나님이 죽였다면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다면 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당히 불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들의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부부가 왜 헌금을 드리고 죽게 되는 일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의 문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속였어요? 헌금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감춤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속였을까요? 땅값을 팔았을 때 사사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땅값을 팔 때까지는 상당히 은혜로웠는데 그것을 팔고 나서 금액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사사로운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면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살벌한 하나님처럼 보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요. 자,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수한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선행을 위장한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건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웠을 때에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결성, 교회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오늘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일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감추었다는 것은 이것이 고의로 이 착복을 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헌금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헌금과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헌금에는 그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해갖고 그것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평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팔고 나니까 한 평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50만 원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이 정도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뭐예요? 그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죠. 아나니아는 무슨 생각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나니아의 생각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헌금 액수가 작아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일까? 목적이 뭐예요? 헌금의 액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두 번째겠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항상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헌금하려고 할 때 망설여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헌금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술, 담배, 제사와 더불어 뛰어넘어야 하는 상당히 큰 높은 문턱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긴 했는데 얼마를 드리겠다고 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떻게 돼서 하지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심리적 부담과 위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신앙 중심이죠. 그 마음 중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자꾸 더 치중하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더 몰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얼마든지 헌금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거 쓰고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아우 내가 돈이 없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긴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뭘 요구하고 우리한테서 뭔가를 빼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는 것이 훨씬 큽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를 모든 조건 속에서 만들어 놓고 야, 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를 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살고 불행하게 살고 이런 일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보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도구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내려는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서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먼저고 또 이런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헌금을 다른 말로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연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헌금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즐겁게 해라. 그 얘기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바른 연보는 더 큰 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른 연보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알고서 헌금을 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살았겠지요.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큰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면서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삽비라한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냐 묻는 것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묻습니까? 살리시리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속였습니다. 전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던 것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헌금보다 내 마음, 내 중심,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